네, 오늘도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로부터 있는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오늘은 이 수냄 여인의 그 귀한 아들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리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진리의 그 놀라운 보고를 좀 캐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제일 먼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 놓으라. 네. 그러나 얼굴에 놓으라. 그러나 결코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도 말고 또 만나지도 말고 곧장 가서 놓으라. 그런데 갖다 놓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사를 넣었어요. 네. 그런데 이 여인이 게하시와 함께 가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떠나지 않고 엘리사를 함께 가는 오늘 여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지팡이를 놓았을 때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하나 의문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선지자가 지금까지 모든 것은 다 잘 됐는데 여기는 안 됐어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놀라운 의미가 또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이 엘리사가 아주 괴이한 행동을 합니다. 가서 그 아이가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고 입을 대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어서 엎드리는 이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의문점들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다 하기란 오늘 안식일 부정할 것 같고,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안식일에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오늘은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과 눈과 손을
그렇게 맞대었는가?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것을 오늘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책에서도 나왔죠? 서문에 아까 내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1912년 편지 30 화해 주석으로 이용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백성들 하여금 우리 시대에 수행되어야 할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야와 엘리사의 역사가 말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모든 역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사의 경험은 또한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져야 할 놀라운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자고 말입니다. 자, 굉장히 여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행동을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75페이지, 6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거는 리브 앤드 헤랄드에 있는 말씀인데 1890년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주님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그가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대는 너무 열렬하고 그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석해오던 성경 해석과는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기별을 가르치는 법을 말해주겠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설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업과 인간의 사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진리를 말할 것이며 여기에 나는 누굽니까? 엘렌 G. 화이트의 경험이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진리를 어떻게 해요? 말할 것이며 지금도 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계속해서 흠을 잡고 논쟁의 정신을 품는다면 그대는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엘렌 G. 화이트의 그 증언들을 말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뭐를 단다는 말입니까? 예, 흠을 찾고 논쟁적인 자세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신령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더해 줄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더 그들은 듣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형제들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과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이 어땠습니까? 달랐죠. 그들이 듣고 가서도 하는 말이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촉 잡을 것이 아주 굉장히 바리새인들은 복잡하고 아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해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학자들의 논리와 학자들의 학설들을 뭐 하지 말라? 100% 다 믿지 말라. 전부 이런 말은 아니고 하여튼 그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샘물이 있는데도 골짜기의 샘물에서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 어디에 물을 마시라는 겁니까? 산 정상에. 가급적이면 상류의 물을 마시지 왜 하류의 물을 마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들의 학설들을 믿는 것은 어디에 물을 마시는 겁니까? 하류의 물을 마시는 것으로 지금 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류의 계열물을 떠나서 상류의 샘으로 가자. 그대가 알지 못하고 그대가 동의할 수 없는 진리의 어떤 요점이 있을 때 성경을 성경으로 조사하고 대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광산 속에 깊이 진리의 괭도를 파도록 하라. 그대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견해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인간의 모든 생각, 논리, 학설들은 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말씀으로 뭐 받아야?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대의 선입견을 내버리고 하늘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엘리야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지금까지의 성경 해석법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해오던 해석과는 다를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야들이 있죠. 엘리야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또 화이트인 자신도 누군가가 엘리야를 올 것이다 해놓고는 그가 나타날 때 하고 내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간접화법으로 엘리야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나는 위하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들은 누굴까요? 엘리야들. 교회 증언 5권에 보면 오늘날의 엘리야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랬어요. 엘리야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들의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석 방법. 네. 대체적으로 여러분 교회들의 해석하는 방법을 보세요. 성경을 실컷 읽고 예언을 읽고 최종적인 결론의 검토는 인간들의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로 그것을 결론을 내어서 성사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법들 많이 보고 있죠. 네. 성경과 예언의 신을 다 이야기해놓고는 어느 학자도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결론 짓는 일에 있어서는 인간의 학설들을 이용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좀 반대로 되는 것이죠. 인간들의 학설들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검토되고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전혀 반대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 엘리야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뭐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우선적인 지침서로 성경 해석법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이상하게 성경을 이렇게 조화를 시켜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일반 사람들과 우리가 조금 성경 해석법이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또 단순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어디 무슨 아주 고고학자들의 이야기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인의 해석법도 보면 첫째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의 글을 가져오지 않죠. 우리는. 그렇죠. 14만 4천인들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우리는 깊이 연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굵은 고기가 몇 마리니 153마리 이것을 해석을 해서 딱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떤 우리의 추상적인 해석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해석이에요? 말씀에 뭐를 찾는 것이냐면은 짝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석법들은 일반 해석법과 달라요. 우리는 결코 인간의 학설들을 14만 4천인을 증거하는 일에 인간의 학설들을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내죠. 증명해냅니다. 자, 우리가 뭐 말입니다.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열매를 따는데 열매를 맺힐 때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줄기와 이 큰 둥치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뿌리가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보이지 않죠. 뿌리는. 그러나 그 뿌리가 아주 건강하고 왕성하면 뭐가 충실하게 맺히나요? 열매가 가지도 든든하고 열매를 든든하게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는 뿌리의 가치를 별로 평가를 일반인들은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인 이런 진리들은 다 뭡니까 이게? 아니죠. 14만 4천인들은 뿌리가 아니고 열매들이죠. 그래서 열매만 따먹기를 좋아합니다. 그 열매인데 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줄기라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뿌리가 보이지 않게 깊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충실한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밟아 들어가는 것은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광산 깊이 진리의 갱도를 파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열매 계시록 18장과 14장 이런 열매의 계시록의 진리를 이제 그 금맥을 발견하고 이제 파고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지를 통과하고 지나서 또 기둥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들어가죠? 뿌리까지 들어가요. 이게 갱도를 파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갱도를 이렇게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를 들어가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엘리사 시대에 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현대 진리에 아주 보화가 노다지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갱도를 따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진리의 갱도를 파라. 예? 우리의 모든 견해들을 버리고 진리의 갱도를 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 와보니까 엘리사가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딱 나타났어요.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입과 입을 대고 눈과 눈을 대고 손과 손을 대고 이걸 해석하는 주석을 제가 다 인간들의 주석들 다 찾아봤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해석을 못해. 아무도 해석해 놓지. 재림교회 주석 책에도 보면 아예 해석이 없어요. 이 문제는. 만나서 주석이라는데 너 읽어보니 이건 뭐 아주 그냥 수박 그달기를 수기로 교훈적으로만 했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엘리사가 이렇게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괴이한 행동을 한 것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없다면 이건 웃기는 행동이에요. 네. 이건 아주 불필요한 행동이고 누가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눈과 눈을, 입과 입, 손과 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 짝을 찾는 것은 짝이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4장 16절.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잘 들으세요. 예, 읽으세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헛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자, 여러분, 입과 입을 짝이 있는 말씀을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입과 입을 맞췄잖아요. 입에 해당되는 말씀의 짝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는 눈과 눈을 마주쳐서 짝을 찾는,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손과 손, 짝이 되는 말씀을 찾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읽는 가운데 짝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짝을 찾아내라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아주 기가 차게 어떤 빈 공간이 없이 빠진 것 없이 짝이 착착 들어맞아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가정공과 시간에 우리 교사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짝을 지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또 엘리사를 자꾸 여러분 말했죠. 예수님과 짝을 찾는다고. 자, 예수님과 짝이 되죠. 그렇죠. 예수님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했는데 다 그렇게 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엘리사와도 짝이 되지만 침례 요한과도 짝이 되잖아요. 그렇죠. 침례 요한과 짝을 이루어서 개혁 사업을 마친 놀라운 역사를 보죠. 자,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짝을 맞춰서 개혁 사업을 했고, 이것은 마지막에 또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엘리사는 그를 돕는 엘리사. 계시록 18장. 셋째 천사의 기별을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온 이 기별이 바로 엘리사의 기별을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마칠 것을 이 짝을 찾으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다 있다고 믿기는 하는데 계시록 18장 천사가 두 천사로 구분되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주 끼워 맞추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5 천사의 존재를 믿고 있잖아요. 마지막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조합,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조합, 마지막 14장과 18장의 조합이 5 천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지만 이것을 믿고 있는 교회가 지금 이 지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짝을 찾아야 됩니다.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춰서 짝을 찾아서 성경을 오직 성경만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은 5 천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완전한 7번 재채기 해서 완전히 살아나는 겁니다. 처음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따뜻해지기만 했죠. 그러나 2번째 올라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7번 완전이죠.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완전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은 14만 4천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되기까지에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엘리사가 아이 위에 한 번만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몇 번 올라갔습니까? 2번 올라갔어요. 그러면 18장을 상징하는 엘리사가 2번 올라갔던 것은 2 천사의 사업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뭐 그것만 딱 보면 뭐 그건 또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것이 좀 더 확실하면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한번 끼워 맞춰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자, 우리 열왕기 상 1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째 5째가 되느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그런데 보니까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살린 거예요. 살렸는데 그냥 살린 게 아니라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몇 번 올라갔어요? 3번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가 그냥 셋째 천사가 아니에요. 세 천사의 그 기별의 결과로 이 세 천사의 기별로 한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3번 올라갔는데 그 사업을 뒤이어받은 엘리사가 2번 올라갔으니 몇 번입니까? 이거 5번 아닙니까? 이거는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끼워 맞춘 퍼즐 맞추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런가요? 우리가 빠짐없이 연구할 때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세 천사가 3번의 천사의 기별로 그 놀라운 14만 4천인의 영혼들을, 그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냈지 않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려냈는데 그 다음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2번 올라가서 살려내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짝을 찾아냈는데 이것도 부인한다면 그 성경 안 믿는 사람이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성경 믿기 곤란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번 엎드리다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 몸 위에 3번 엎드리니, 펴서 엎드리니, 그 엎드린다는 원어를 보면 마다드라는 단어입니다. 마다드가 뭐냐? 뜻을 보니까요, 청량하다.
엎드린다는 말이 측량한다는 말이에요. 측량한다는 말.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뭐 하는 기별이에요? 심판하는 기별이요, 측량하는 기별 아닙니까? 아, 이거는 막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가 심판하는 기별을 알리는 기별 아닙니까? 첫째 천사. 이불이온가요? 예, 이불이요. 마다도. 측량하다, 재다. 엎드리다가 예, 엎드리다. 펴서 엎드리니 하는데 그 엎드리다는 말이 마다던데 측량한다는 말이에요. 아, 그참 한국 그냥 글로만 읽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내 다음 안식일에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엘리사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3번 올라가고 엘리사가 2번 올라가고 몇 번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래도 못 믿다면은 아예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5번. 정확해요. 근데 이 엘리야의 기별은 단순히 올라가기만 했어요. 올라가기만 했는데 넷째, 5째 기별을 표상하는 엘리사는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아주 성경 연구를 보통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짝을 쌓고 아주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벽한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많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많이 완전한 생명의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8장은 두 천사로 구별된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정확하게 열매가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니 큰 영광을 가졌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그리고 4절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8. 또 다른 천사란 말이 그거 없어요. 또 다른 음성이 외쳐가 또 다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음성이라는 것은 뭐 내용이 다르다는가? 혹시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애신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천사들이 설명합니다. 이 짝을 찾으니까 확인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조기문집 207페이지 한번 우리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우리 진리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는 천사들이 예.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자, 다 여기 보니까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몇째와 연합합니까? 셋째와 연합합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몇째입니까? 넷째입니다. 분명한 넷째가 내려왔어요. 자, 내려왔는데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천사들이 봅시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고 자, 보니까 또 한 무리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셋째를 도왔던 힘센 천사, 셋째를 도와줬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넷째 천사예요.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그 다음에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몇 절이죠? 4절. 계시록 18장 4절. 그러니까 4절과 2절은 다른 천사의 음성이라는 것이 예언의 신을 짝을 찾아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예언의 신의 짝을 찾아보니까 확실해요. 네,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얼마나 확실한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학설들이 개입되면 이 해석이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학설들.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학설들을 참조는 하지만 말씀과 안 맞을 때는 그것은 아주 가차없이 우리는 버려버리죠. 예. 그런 성경 해석을 우리는 해야만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 24페이지, 원고 24, 1892페이지 2년에 하신 말씀인데요. A.T. 존스와 E.J. 와건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몇 절?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이 18절, 19절 이게 다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1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888년의 그 사건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예언의 뭐다? 성취다. 이렇게 짝을 찾아나가야죠. 그것은 또한 계시록 18장 천사의 첫 번째 천사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예언이 이제 짝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문제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저기 먼저 2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기 먼저 270. 270.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분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가 일어날 것? 흔들림, 분리가 일어날 것. 예언한 겁니다. 자, 읽었어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백성이 분리가 일어나는 경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참된 증인의 기별을 그것을 제대로 다 받아들였더라면 분리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안 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분리가 일어난다. 그게 올 때 막바로 분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왜 결과로 분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왕국으로 인도에 오다가 그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분리가 일어났죠. 분리가 일어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에게 진리의 씨를 보관하셨죠. 한 지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전체에 속한 한 지파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두 나라가 존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으로 인하여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의 지파 속에 진리의 씨를 보관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결과로 인하여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했다. 1888년 와그너 존스의 기별이 재림교회 안에서 별 관심이 없게 취급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별은 매우 중요한 기별인데 그것은 왜냐하면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운명이 뭡니까? 예,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다.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 분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분리되는 이유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목사에게 보내는 409페이지에 보면 분리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거절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옵니까? 거짓 것이 참 것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이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정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우리의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강단에서 지도자들에 의하여 사단의 횃불에서 붙인 오류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이걸 그대로 용납해버린다면 진리의 씨가 보존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로 떼어서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에게 씨를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18장에 이제 한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1888년에 기별은 주어졌고 거절은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 분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1914년에 분리가 일어났어요. 1914년에. 자, 1888년에 기별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가장 그 반대의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이 낮아진다. 우리는 율법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율법을 하나님의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율법을 높이는 이 사명이 훼손을 받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1914년.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도 엘렌 지 화이트가 일어날 걸 예언했습니다. 많은 폭풍우가 불어오고 있다. 많은 군인들이 수장되고 뭐 이런 장면들. 시간이 없었죠. 먼저. 배들이 바다에 빠지고 이런 예언을 하시면서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공언하던 지도자들이 율법을 수보하는 그 자리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전부 전쟁에 참여하라. 안 하는 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들이 잘못 깨달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과 유럽 전 지역에 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핍박을 받은 겁니다. 전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그때까지는 사실은 재림교회는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퀘이커 교도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계훈 목사님이 그 정리하는 퀘이커 교도들의 진리를 재림교회는 받아들였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는 양심을,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림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걸 고소해왔어요. 남북 전쟁 때도 벌금을 그냥 수백 불씩 무면서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고소해왔어요. 그런데 1차 대전이 딱 터지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읽어드리죠. 재림교회에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항복 문서를 국방장관에게 보낸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는 일요일 교인들이 일요일에 전쟁을 하듯이 우리는 토요일에도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공문을 국방장관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신실한 지도자들, 소수의 지도자들과 평신조들은 문제가 있으니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대로 놔두면 핍박을 자기들이 받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오히려 고발해서 감옥에 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고수하려고 하던 사람이 안식일을 높여야 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짓밟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부족한 겁니까?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 천사는 뭐를 돕기 위해서 온 겁니까? 힘을 돕는 것은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온 천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자, 1919년인가 1차 대전이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출교당한 자들이 모여와서 교회에 청문회를 열고 항의를 하면서 우리를 다시 교회에 입교시켜 줄 것을, 명예회복을 시켜줄 것을 했는데 그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총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청문회를 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92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총회가, 재림교회 대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쫓겨났던 무리들이, 대표자들이 그 대총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대표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때 대총회장이 다니엘스 목사예요.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요. 다니엘스 목사인데, 다니엘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는 너희들이 오면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반응을 들어보니까 대표자들이 그들을 여기 참여시키면 안 된다. 그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완전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스 목사가 그 대표자들을 대총회에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쫓겨났던 무리의 대표자들이 다니엘스 목사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딱 만났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약속을 위반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느냐? 그러니까 대총회장이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에게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우리는 모두가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 완전히 결판이 끝난 겁니다. 협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1922년 그 대표자로 갔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모든 예언의 신들을 전부 유럽으로 가져갑니다. 대총회에 와서 모든 그 예언의 신들 발간되고 아직 편집되지 않는 원고들 막 구할 수 있는 모든 예언의 신 자료를 가져가서 유럽에 가서 그때부터 이제 눈과 눈, 입과 입, 손과 손을 마주대면서 성경을 아주 큰 성경과 예언의 신을 연구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그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이런 모든 나라들에서. 그래서 그들은 글자 그대로 엘리사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연구하는 가운데 뭐를 발견했냐?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였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주 성경과 예언의 신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서 바로 초기 문집에 이야기했던 흔들림이 1888년 기별의 결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구나. 엘렌 G 화이트 가운데 보면 이미 우리들에게 전쟁 무기를 들려가는 자들은 우리의 대열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놓은 게 다 있어요. 오늘 내가 안 읽어드립니다. 시간 없어요.
이런 것을 다 발견하고 그들은 이 우리의 이 엄청난 시련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바로 계시록 18층 천사의 사업이구나.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이렇게 되구나. 그때부터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조직체가 1925년에 조직이 되어서 이 땅에 18장 천사의 기별이 공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따뜻해지네. 네, 그것은 따뜻해진다는 말은 원어가 하마임인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천사의 기별, 18장 천사를 발견한 자들은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심령이 뜨거워져서 여러분 그 경험들 다 했을 겁니다. 처음 이 기별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경의 그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매력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경험. 그런데 또 한 번 이 경험을 더 하게 돼 있었다고 말입니다. 또 한 번 더 눈에는 눈, 입에는 입, 손에는 손을 더 한 번 잡아야만이 완전한 회복이, 삶이, 생명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엘리사가 역사 속에서.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한 번 올라갔다 따뜻하니까 내려왔죠.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35절, 4장 35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금방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시간 금방 시간이 갔다는 겁니다. 한 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안을 거니다가 나중에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은 연거푸 세번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은 한 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 엘리사의 역사 속에서 암호처럼 기록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압니까? 그 다섯째 천사가 두 번째에 이 계시록 18장에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고 확인되기까지는 거의 100년이 흘러갔습니다. 100년. 1914년에서 완전히 이것이 딱 드러나기는 2014년에 와서야 이것이 드러나. 딱 보니까 100년이 지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이리저리 이리 한번 가는데 50년, 이리 한번 가는데 50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짜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914년에 그 일이 났지만 그 전부터 이 일은 투쟁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1년, 11년, 12년, 13년, 14년 투쟁 기간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혼과 재혼 문제 아시죠? 자, 우리 요거 하나 찾아보고 넘어가죠. 로마서 7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여인이 남편의 거기서 혼인법에서 풀려나려고 하면 남편이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죠? 네, 이거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6절 보세요. 19장 6절.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자, 하나님이 짝지은 것은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건 원칙이에요. 이것은 아주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19절 보세요. 9절. 9절, 예, 9절. 예, 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의 예외를 뒀다는 것이죠. 예외를 둔 것이 뭐 때문에 되었습니까? 음행했을 때, 한편이 음행했을 때 무죄한 자는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것을 허용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조금 넘어가도록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의로운 것은 공의로움 때문입니다. 공의로움.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면 자비고 뭐고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큼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 있는 인간 세상에는 절대적인 원칙만 존재하고 예외 조항이 없다면 어떤 부분에는 공의롭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부부가 사는데 여인이 좀 좋지 못해서 다른 남자를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희는 고생하고 살아라. 이런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공의로운 겁니까? 공의롭지가 못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죠? 예외 조항이 없다면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인 원칙만 가지고는 죄가 없을 때는 그게 참 완벽한데 죄가 있는 상태에는 공의롭지 못한 경우가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 그 무죄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공의입니다. 공의란 말입니다. 그럼 공의로 뭐 재혼하라고 하나님께서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를 주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예외 조항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짓밟는 행위가 된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그 첫 번째 1914년에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 무리들이 원칙을 정하면서 이혼과 재혼에 그때 재림교회는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이혼과 재혼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족 제도를, 결혼 제도를 확고하게 해야 된다. 그들의 동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원칙을 정했느냐?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기 전에는 이혼과 재혼은 불가하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범하는 자는 교회에서 출교하자. 이 원칙을 지었다는 거예요. 예, 하죠. 이것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읽기는 읽었지만 율법의 표준을 더 높이 세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자세히 읽지를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짝을 찾아야 돼요. 한 번만인 거야. 네. 한 번만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엘렌 G. 화이트이 거기에 대한 막 왈가왈부하니까 엘렌 G. 화이트이 거기에 정확한 하나님의 그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거는 편지 4A 1863년 재림 신도의 가정 344쪽에 있는 말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한 여인이 법적으로 그의 남편과 이혼할 수는 있지만, 이 나라의 법에는 이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보다 높은 법에 의하면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법으로 이혼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원칙 인정했죠. 그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이나 아내를
결혼 서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입장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간음죄뿐이다. 예외쟁을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법이 이혼을 승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성경의 빛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여전히 남편이요 아내인 것이다.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짊어졌던 P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나는 P자매가 아직까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권리가 없음을 보았다. 그러나 만일 그가 혹은 어떤 다른 여인이라도 당신이나 다른 여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간음죄를 진 것이 사유가 되어 법적인 이혼을 한다면 그때는 자기가 택한 사람과 결혼하여도 무방하다. 정확한 해설을 했죠. 마태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잘 주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문제가 일어나서 대청회만 되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대청회 항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상소문을 올립니다. 제가 대청회 4번을 참석했어요. 참석할 때마다 이 문제가 올라옵니다. 왜?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자들이 대청회 질문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으로 봤을 때는 재혼할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한번 토의해 봐 주십시오. 올리면 대청에서 거절. 그런데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된 대청회가 2007년의 대청회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또 역시나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 중간에부터는 대청회와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청회 행정위원회에서도 하고 대청회가 한국에 여러 번 나와서 논쟁과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 문제는 단순한 이혼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때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이것을 연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이거 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표준이 낮아요. 지금까지 세워왔던 이 율법의 표준이 낮아지고 지금까지 출교당하고 이런 자들이 다 항의하면 이거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묵살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출교하는 일에 그들은 동의하고 난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교회에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 이후 그때가 2013년. 그때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하면서 버림을 받을 것인가, 타협을 할 것이고 들어갈 것인가.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 버림을 받고 나와서 2014년부터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의 경험은 뭐냐? 입은 입으로, 눈은 눈에, 손은 손에 맞는 짝을 찾아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계시록 18장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천사의 기별로 맞춰진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옛날에는 어느 정도 발견했는데 대청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말하기는 그것은 5째는 늦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와서 그것을 짝을 찾아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늦은 비는 성령이요. 18장 천사는 천사예요.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은 인간 사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5째 천사가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두 번째 올라가서 입과 입을 맞추고 눈과 눈을 맞추고 손과 손을 짝을 찾아 맞추는 그 결과에 의하여 18장의 두 번째 천사가 지상에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요, 아무리 태풍이 와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고 견뎌냅니다.
앞으로 우리는 폭풍우가 다가오고 시련이 우리에게 오고 많은 시련들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지금 이 열왕기 상하를 통과해서 저 출애굽기 창세기까지 우리의 이 기별이 지금 그 속에서부터 이미 역사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 결과로 7번 재촉해서 완전한 생명이 살아나는 이것이 구속의 경륜의 크라이막스입니다. 그 살아난 아이들이 누굽니까? 14만 사. 그런데 마지막 엘리사의 기별을 하는 다섯째 천사는 이 모든 경험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이미 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 우리의 해석법이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을 풀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써 있는 이 자리가 확실하지 않다면 언젠가는 흔들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써 있는 이 자리가 든든하다면 폭풍우를 견디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정토 595페이지 요거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를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회의에서 정해진 신조나 결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뭐만? 성경을 다. 여러분, 조직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가능하나요? 불가능하죠. 왜? 교회가 정해놓은 신앙 원칙과 신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지도자들은 지도 목사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평신자들도 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섯째가 필요한 겁니다. 이 진리의 씨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씨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안식일에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2번 아이 위에 올라가는 이 경험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의 역사적인 경험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이 역사 속에 깊이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들로 그렇게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